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리 전쟁 네 번째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등 돌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과 10장 26절에서 30절은 타락한 자는 믿음으로 되돌아올 수 없음을 암시한다. 나아가 배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정죄한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은 흔히 자기들이 거절한 진리를 공격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다. 그리고 그런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배교란 최근에 와서야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시대에만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특정 시기만의 문제도 아니다. 역사가 깊다는 거죠. 배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배교하지 말라는 경고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받았다. 그런데도 구약 역사의 시대마다 배교자가 등장했다. 가끔 나라 전체가 배교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구약 역사 내내 배교 문제는 널리 퍼진 전염병과 같았고 느헤미야 8장에서 묘사한 포괄적인 부흥과 같이 나라 전체에 걸친 신실함의 때는 예외적이고 주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구약 시대는 진리의 적들이 대개 이긴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다. 모든 배교의 핵심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배교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 속에 없거든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배교는 구속사 전체에 걸쳐 항상 존재하는 현실이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11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이라고 예언했다. 배교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진리를 세계적으로 통합하고 그리스도를 일괄적으로 거절하려는 시도야말로 종말에 나타날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은 배도를 가리킨다. 거짓을 가르치고 사악한 거짓말을 보급하고 필수 교리와 심지어 진리들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다시 내려요.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이 관념을요 다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교회에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들은 꽤 호감이 가고 설득력이 있고 논리도 정연하고요. 인격도 또 갖췄어요. 진리에 대한 오랜 전쟁으로 지친 그리스도인이 많다. 교리적인 불일치와 분열이 교회의 영적인 연합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세상에 대한 무능한 증거가 되는 건 아닌지 마음이 편치 못한 자들 말이다. 그러니까 우린 왜 연합할 수 없을까 이런 거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왜 이렇게 다를까? 지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육체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혼란스럽게 하면서 내 진리에는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차이를 무시하고 서로 사랑만 할 때가 되지 않았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죠. 논쟁하기보다는 같은 마음을 갖고 화합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유다서 전체 요지가 말해주듯 갈등이란 항상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신실한 자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신자로 행세하는 진리의 대적자들이 이단을 교묘한 방법으로 들여오려고 할 때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 유다는 진리 전쟁이 아주 긴급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저도 느끼거든요, 이거를. 유다서 1장 3절. 힘써 싸우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필사적으로 애쓰다의 뜻을 가진 강한 헬라어 동사 에파고니조마이를 번역한 것이다. 이 단어는 치열하면서도 오래가는 싸움을 묘사한 것으로 수동적이고 평화롭고 편안한 의미는 조금도 없다. 유다는 진실된 믿음을 내세우며 강력한 전투를 치르라고 권했는데 이 말 역시 헬라어로 촉구하고 명령하다라는 보다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다. 유다가 느끼는 극도의 다급함은 성령의 주권적인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성령은 유다의 서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조심성과 구별성과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주목하라. 이 전쟁에는 아주 제한된 목적이 존재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달된 믿음인 것이다. 저도 여기에 너무 아멘이 돼요. 기독교 신앙을 발견하거나 창안한 자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신앙은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다. 누군가가 초자연적인 영역에 올라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력을 내려 보내준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신비를 열어줄 지혜로운 도사가 필요가 없다. 요한일서 2장 27절. 진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것이다. 손상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말이다. 진리는 계시와 성경에 보존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대대로 전해졌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 전쟁은 무서운 기만의 함정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영혼을 구출하기 위한 소망을 품고 진리 자체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어둠의 세력에 담대히 맞설 진리를 풀어놓는 진지한 싸움이다. 진지한 싸움이죠.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공격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한 가르침을 준다. 특히 유다서는 그것을 간절하게 언급한다. 신앙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 오직 성경만이 이 분야에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하게 안전한 지침임을 명심하라.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 영혼을 구출해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소망을 품고 성경을 가지고 이거를 판단을 하고 거짓 교사들과 힘써 싸워야 되는구나.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가슴이 뛰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하여간에 네 번째 진리 전쟁에 대한 네 번째 말씀. 진리를 알고도 등 돌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 배교자는 배도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